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다니엘서 1장 가운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소만 먹게 되었을 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꿈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언지를 해석해라.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왕의 위협.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뭐냐면 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왕이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왕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왕의 진미를 허락해 주고 그래서 쓰려고 써먹으려고. 왕이 번민해서 자기 괴로워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니까 이 왕에게서 어떤 마음이 나오냐.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내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 뺏을 거야.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 세상의 마음이에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할 때에 함께 배웠던 그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히려 왕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물렸어요.
고난에 몰린 상황 속에서 왕이 이 문제를 풀면 살려주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게 되니까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해주지 않고 그거 풀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풉니까? 왕을 오히려 또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 술사들도 자기 입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의 화를 돋구게 되는.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을 자극하면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왕의 화를 오히려 더 격동시키는 반면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그 문제를 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작은 일부터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 일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소를 먹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건강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왕의 이 명령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 다른 술사들, 바벨론의 술사들은 마음이 지금 독해져서 왕과 치고받고 하려고 지금 끝까지 발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니엘은 평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의 시간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가? 어디서 나올까 이 지혜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평안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 격동하게 되고 함께 화를 내게 되면 아직 내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여러분 모세도 화를 내게 되었을 때 그 화를 내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반석치지 말고 명령해서 물을 주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1세대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1세대로부터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지혜롭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넌 여기까지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는가? 왜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냐? 경험이잖아요, 경험. 근데 어떤 경험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똑같은 죽음의 위협이에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맞히냐?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일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새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원칙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 똑같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도 죽지 않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냄으로 인하여 그들도 죽지 않고 그들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술사들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술사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책임지자,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고레스 원년까지 7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유대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으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들이 좀 없어져야 내가 좀 2다리 뻗고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자.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고 그 문제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게 될 때에 다니엘은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걸,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실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숨을 조여오는 이 문제가 자신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요, 은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푸신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처럼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건 시련인 거죠. 또한 이것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잘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니엘이 70년 가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총리로서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는가?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시험들, 시련들,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믿음으로 풀었어요. 믿음으로 풀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이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시련들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이 하나님 지혜를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